6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음에 대한 진수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두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은 이 로마서의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될 겁니다. 세상에는 사실 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고 신비한 것이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그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은 선교의 현장으로 가서 보면은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 복음의 비밀을 깨닫은 자들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 복음은 우리 자신을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변화시킨 그러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참 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까지에 진행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한 것은 칭입니다. 칭의, 어렵다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얻었다, 그 말을 하면서 그것은 너희들의 선행으로 너희들이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5장 어제 본문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나
은혜가 넘쳤다라고 할 때에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더욱더 지어야 되는가? 우리 행함하고는 구원의 문제가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죄를 지을 만한 자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죄를 짓는 것하고 구원을 얻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닌가? 그 당시도 오늘날처럼 그런 질문이 첫 번째 질문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6장에 들어와서는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칭의의 부분이라기보다는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제 빚어가시는 것, 빚어가실 것인 성화의 부분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것, 이미 이루신 것이 칭의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루실 것, 그 성화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것도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짓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죄 짓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은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써야 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은 왜 사도 바울이 죄를 짓지 말라고 다그칠까요? 우리는 죄를 짓는 성향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또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 짓지 마. 이런 의미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에 대해 이미 죽었다. 죽은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해서 서서히 멀어지고 떠나간다. 그런 의미인가? 그보다는 훨씬 더 강한 단어가 죽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왜?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사도 바울의 의도가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세력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입은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새 생명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다고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의 요약은 10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이나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주간에 이제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가 또 천안 신대원을 가야 돼서 지하철을 타고 수서에 가서 SRT를 타고 천안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 않았는데 사용을 해봐야 되겠구나. 65세 이상은 지하철이 공짜다. 그래서 이제 신분증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는 뭐 500원 동전을 넣으면은 뭐 무인승차권 1회가 하나가 나오고 또 수서에 도착해서 그 넣으니까 다시 500원이 돌려지더라고요. 한 번도 사용을 못 해봤어요. 왜? 지난번에 또 우즈벡에 갔다가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그때도 사실 사용하고 싶은데 막 밀려가다 보니까 바빠서 그냥 교통카드 얹었더니만은 몇천 원 나왔더라고요. 속으로 이거 내가 그냥 한번 사용해 봐야 됐는데 놓쳤어요. 근데 이번에 사용을 해보니까 거짓말같이 사용이 되더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이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수 없는 자이고 죄가 비록 우리를 상하게 하고 또는 때때로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가 된 자들이라는 것을 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 이하의 부분에 보면은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 놀라운 삶의 적용까지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말씀 예찬 시편 119편을 이름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꼭 시편 119편만 말씀 예찬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씀 예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